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함께 묵상하며 그 마음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도 방문하셨고 또 변화산에도 방문하셨고 여기저기를 다녀오셨다가 이제 다시 원래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이 갈릴리에서의 모습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그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2절,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 후반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마냥 즐겁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도와 제자들이 이해했던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지금 말씀에 힘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마 이 뒷부분,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 아마 무게를 실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어디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었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제자들은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매우 근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설교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묵상을 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언제 나오나를 기다리며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힘이 어디에 실려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그리고 가장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누군가가 죽음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죽음은 알고 부활은 몰랐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근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디에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활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무게감을 두고 근심이 아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은 그날을 기대했더라라고 쓰였을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그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렇지,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깨닫고 받아들일 텐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운 이슈이고 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심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금 신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로 들릴 것이고,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낚시 이야기가 잘 들려서 낚시를 하다 별일을 다 당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반세겔은 무엇이냐면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세는 로마 정부에다가 내는 어떤 국세, 관세가 아니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들마다 속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 성전에다가 갖다 내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세겔씩이었는데, 부자도 반세겔을 내고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씩을 냈습니다.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이냐면 한 세겔이 4일치의 임금이니까 반세겔이니까 이틀치의 임금 정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성막을 보수하고 또 유지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세금이 바로 성전세였고 그것을 반세겔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반세겔 하면 성전세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반세겔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의 선생은 내지 아니하냐라고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25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왕의 자녀들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족을 포함해서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들이나 어떤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의 가문도 세금을 면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가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데 이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법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베드로의 주특기는 낚시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짐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이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